그럼 길을 가다가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든 혹은 신호의 대기를 받든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 있나요? 아니요, 곧 이내 다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이 되면 어디를 가죠? 집에 갑니다. 근데 밤이 되어도 우리 자녀가 집에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럼 이거 신앙생활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추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어 서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가 다 내 고백 같고,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꼭 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한 어떤 뜨거운 저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간 사람, 처음에는 다 저렇게 시작하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별로 멋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냥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도 안 빠지고 내가 주일성수를 잘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내가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도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멈춰서 있는 신앙이요, 안주하고 있는 신앙이요, 그것은 결국 신앙의 적신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 것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알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지, 이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멈춰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적신호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전혀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그저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고요, 전쟁도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을 차지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정복 전쟁을 치렀고 다 이긴 것 같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보게 되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요? 취하지 않고 멈추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멈춘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안주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요. 오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멈추어 서 있을까요?
방금 계속 이야기한 그겁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에 그들이 스스로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주하다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서 있다. 멈춰 서 있는 거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 멈추어 서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목적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광야를 기적과 같이 지나왔고 전쟁도 기적처럼 승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뭐가 멈춘 거예요? 긴장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쉬어도 되지. 그럼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빠뜨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됐다,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고요, 정복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받은 직분에 만족하고 과거의 헌신 가운데 지체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신앙이 멈추게 되어지고, 신앙이 멈추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 이야기 다 알아.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요, 여러분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 생명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온다라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도를 그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지도라는 것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성의 도구입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그 안에 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이상으로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고 그 목적지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지만, 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바라보는 눈이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눈앞의 현실을, 그 상황을 내가 부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보는 것이요,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쉽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그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책임이라는 것이 무겁게 다가오고 부담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젊은 청년들과 달리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지난달 우리 주원 전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지난달에 준비했었는데 달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대 목사님은 달리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달리기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요, 막 뛰다 보면 가슴이 하얗게 되는 거 느껴본 적 있나요? 가슴이 하얗게 느껴본 사람 많아요. 숨이 팍 터지는 그 순간에 그 카타르시스가 탁 느껴지고 몸이 팍 풀리고 공이 막 탁 붙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병원 버스 한번 타려고 역삼역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병원 가서 15분 동안 체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병원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도 회복이 안 되고, 도착해서 15분 동안 회복이 안 되고, 지금은 매일 영양제를 달고 살아야 되고, 알부민이 뭔지 알게 되고, 운동 자체를 손에 놔버린 상황까지. 그리고 이제 타협하는 것이죠. 내가 애가 둘인데, 우리 아내가 뱃속에 애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딱 제 이야기이고, 저도 사실 이 안주라는 것에 제가 딱 꽂혀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노년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살아있는 땅에서 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리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금 비전을 일으키기 위함이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면요, 이제 우리는 본 사람이요,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은 증인의 책임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낙태 반대 운동하면서 낙태 관련 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저는 이제 애기들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실제 이제 초음파도 보고 이러면 그 아기들이 정말 죽어서 이렇게 나뒹구는 아주 옛날 영상에서는 정말 적나라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저런 잔인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낙태가 잔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법이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보인다거나, 예를 들어 뭐 쓰레기가 보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나만 보여, 다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내일인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축복인 거 아십니까? 그거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안타까운 소식, 그게 다른 사람 귀에 안 들려도 내 귀에 들려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어떤 친했던 성도님이 있거나 집사님이 있거나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네가 해야 할 일,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그럴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 이거 전문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새가족반 헌신 예배 같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인일수록 익숙함에 빠져서 새로운 교인이 와도 대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숨쉬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엄청 반겨도 이 사람이 튕겨나갈까, 노심초사해야 될 판에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초신자일 때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만 다가와 줘도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공간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열리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그래서 오늘 스몰 앤 버드 그레이트 하셨나요? 그 한 걸음이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 한 생명을 잉태하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하고 복된 위대한 여러분의 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 가족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오늘 특성도 너무 잘 골랐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저 가사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으셨나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멀리서 기뻐 받아주시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큰 결단도 놀라운 것 같지만, 칭찬받은 것 같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 큰 걸음이 있기 위해서는 작은 순종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고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같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장이 있죠. 초장직으로 부르거나 혹은 리더로 부르거나 선교회장으로 부르거나 할 때 제일 무섭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비가 되실 건가요? 준비가 되기는 하시나요? 뭔가 좀 나아지면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만 해결되면 여러분, 다른 상황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작아 보이지만 큰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멈춰 서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서원 카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다가 썼던 글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이런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한 두 군데 적은 것 같아요. 안정. 그 뭐예요? 제가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적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안주하려는 내 솔직한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찔리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주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요,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신호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과거 영광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머무머무 지체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심으로 그 무거워 보였던,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솔직히 말하면 내딛기 싫었던 그 한 걸음,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볍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당히 괜찮은 사람 정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멈춰 서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걸음,
그 위대한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